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은 그 다니엘 기도회 기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수요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지 않고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똑같이 다니엘 기도회로 그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원래 야곱 가족이 살았죠.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전부 이주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근 때문에 사실 이주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죠. 요셉을 먼저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정말 숱한 고생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0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은 야곱이 애굽으로 온 지 17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을 때 147세일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병이 듭니다. 병이 드니까 요셉이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오는데요.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앞에서 봤던 47장 후반에 있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147세가 되었을 때 요셉을 부르죠. 그래서 한 가지 맹세를 시키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죽거든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말고 나의 시신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 조상의 묘에 나를 안장하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막벨라 굴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거기 가서 나를 안장해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맹세를 하게 되죠. 요셉이 그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한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안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서 47장에서 있었던 그 맹세, 죽은 후에 어떻게 하라는 그 맹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 같은데요. 아주 많은 시점이 그렇게 흘러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나이는 똑같죠.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오죠.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병이 들죠.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여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였던 분들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건장하고 정말 신체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몸의 기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병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좀 어떻게 서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데 누구나 이제 병이 드는데요. 그것을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서럽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잘 감당했는가, 또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또 어떻게 살다 가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곳에서 결혼을 하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요.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잊어버림. 무엇을 잊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신이 이곳에 와서 노예로 팔린 때부터 시작해서 그 숱한 고생을 한 그때 그 시절의 그 고난을 잊게 하셨다. 므낫세가 태어난 게 기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살아온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로 하여금 창성하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에브라임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진인데요. 거룩할 성의 참진입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해요.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라. 항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생각은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죠. 제 딸의 이름은 유민입니다. 결혼하고 횟수로 10년째 딸을 낳았는데요. 그래서 유민, 말미암을 유에 하늘 민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뜻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다음에 위기 상황도 많이 있었고 아내가 거의 임신한 기간 동안 거의 누워 지냈거든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지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태어났고 그것을 보면서 너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해서 말미암을 위해 하늘 민자를 썼는데, 그래서 아이는 좋든 싫든요 자기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하든 말하지 않다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왔구나 하는 것을 평생토록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겠죠. 여러분,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는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셉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사실 기력이 하나도 없고 병 때문에 일어나기 쉽지 않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중요한 축복의 시간을 야곱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 앉은 거죠. 자, 3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루스가 나오는데요. 그 루스는 베델을 말하지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갈 때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것에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나온 말씀이죠. 4절에 있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또다시 야곱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요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아니죠. 애굽에 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야곱은요 이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정말 그 자신의 아들 너무나 보고 싶은 요셉이 애굽 땅으로 오라고 하지만 베델에서 다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시 올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는데요.
자, 5절과 6절 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이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가만둬도 요셉의 두 아들, 자신의 손자 아닙니까? 그냥 손자로 둬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 너희는 내 것이다. 너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야곱은 참 그렇습니다. 저는 야곱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정말 성실하지만 아주 정말 욕심이 많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소유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런데 온갖 세월을 살아오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요, 믿음의 시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죠. 가나안 땅을 이제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후손들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잃어버렸던 일,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난 요셉의 두 아들, 여러 일들을 보면서 야곱은요,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그래서 12지파 중에 2지파를 이루게 되죠. 엄청난 것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같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자신이 죽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까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자녀들, 후손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은 그 이유는 야곱은 정말 요셉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입양을 하게 되면 다른 아들들은 하나를 가진다면 요셉은 사실 2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이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요셉을 다시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럼 22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147세를 이제 일기로 이제 삶을 마감하지만 야곱의 인생에 있었어도요, 22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어떤 가족이 2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고 죽은 줄로 알다가 22년 후에 만난다면 그 놀램,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대단한, 엄청난 그런 충격과 엄청난 기쁨이 마음속에 있었겠죠.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요셉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정말 그렇게 오랜만에 보고 나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손자들까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곱이 말한 내용을 읽으면서 아브람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 하나님께 드렸지요.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삭을 포기했다. 100세에 난 아들인데요. 그것을 보면 참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100세에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합니까? 정말 번제물로 드릴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또 요셉을 포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 지워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워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까지 함께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생각 포기하는 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직업, 내 꿈, 무조건 사실은 포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나는 나의 꿈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 내 꿈을 포기할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신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 원하고요. 그것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고, 아브라함도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하나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거기까지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그 순간까지, 정말 그렇게까지 더 신뢰하도록 주여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2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12절에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이 서양식 인사인가요? 동양식 인사인가요? 동양식이죠. 동양식 인사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이 동양식 인사인데, 이 영화나 그림에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의 얼굴 서양식으로 사실은 그려질 때가 많이 있죠. 서양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양에 더 가깝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중동 사람들, 지금의 중동 사람들, 우리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이제 얼굴 모양이 좀 다르긴 하죠. 그러면서 이들의 문화, 특별히 이들의 문화는 서양의 문화가 아니라 동양식 문화였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또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장남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른손으로 더 많은 축복이 임한다라고 이제 생각했고, 오른손을 장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오른손이든 왼쪽이든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인가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그렇지만 그 생각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가 더 많은 축복 받아야 된다. 똑같이. 왜냐하면 그런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장자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요셉도
11번째 아들인 요셉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죠. 팔을 바꿔서 기껏 요셉이 맞춰서 데려왔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팔을 이제 엇갈려서 그렇게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분이시냐? 나의 삶,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목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봐주듯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지금까지 돌봐주셨다.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건 야곱이 어떤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다윗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지만 야곱도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자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어려울 때마다, 고난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건져 주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바단 아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나 주시죠. 또 애굽으로 가기 전에도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사자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여러 하나님으로 표현될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성경에 나온 것만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야곱은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하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하게 나에게 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7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을 보고 요셉은 사실은 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바로 하려고 했지만 야곱이 거절하죠.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떤 판단력이 흐려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말하죠. 므낫세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야곱 본인도 둘째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그의 선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또 요셉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셨고 다른 아들들이 그 아들 앞에서 절하게 많으셨다. 그것도 직접 생각을 했겠죠. 이런저런 가운데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임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야곱은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손을 바꾸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손길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할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안다고 부모가 이야기하지만 생각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죠. 잘 모릅니다. 내 배로 낳고 그렇게 계속 키워온 아이지만 사실은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간이요, 자라면서 더 그런 거예요. 그냥 독립적인 한 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키우고 사랑을 쏟아붓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그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이들이 잘 알거든요. 부모가 어떤 것을 제일 잘 아는지 아이가 압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하기를 더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아이가 안다는 거죠. 말 안 해도 합니다. 너무나 눈치가 사실은 빠르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중간에 혹시 조금 이제 삐딱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보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17살의 그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사라져버렸고요. 그 피 묻은 옷을 형들이 가져왔습니다.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 비통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2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야곱은 알게 되죠. 그래서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런 일들 통해 성장해 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많이 생각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그에 충성도 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별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떨 때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붙들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 가정에 그것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분명하게 지금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을 다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야곱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분명히 이렇게 이끌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야곱은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 말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는지 사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요. 세겜 땅에 얽힌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세겜 족속의 땅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지요. 그런데요, 그 땅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시몬과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 칼로 다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저런 일로 해서 야곱은 세겜 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그런 이야기도 22절에 있는 이야기도 야곱이 지금 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신도 갖고 나가거든요. 나중에 어디에 묻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세겜 땅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팔레스타인 군인이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누가 불을 지르기도 했었고요. 불탄 그런 흔적도 있었고, 무덤인데 사실은 굉장한 분쟁이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무덤, 그 부부들의 무덤이 있죠. 그 땅의 그 무덤을 또 반으로 또 이게 나누어서 서로 관할하는 그 지역이 다릅니다. 참 재미있죠. 재미있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모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도 그렇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린 것을 증명할 수도 없지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대로 하지 못해도 그 믿음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야곱은 147세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것을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를 믿는 그런 집안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현실에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낭망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조금만 이라도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입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야곱처럼 참으로 험악하고 또 고난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을 주옵소서. 야곱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을 주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낭망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 상해하고 상처 있고 아파하지만, 하지만 주님,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아픔을 주님 만져주시고 마음속에 소망 주셔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